여러분, 최근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이런 시대가 성경에서 말한 마지막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치곤 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이 묘사한 세계 정세와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변화들이 너무나 흡사하다는 느낌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유엔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2030 지속 가능 발전 이제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디지털 전환, WHO가 추진하는 국경을 초월한 팬데믹 조약, 모든 시민을 추적 가능한 디지털 ID 시스템, 그리고 현금을 대체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까지. 이 모든 흐름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요한계시록이 예언한 짐승의 표 없이는 사고 팔 수 없는 시대를 향한 구체적인 발걸음일까요? 오늘 영상은 공포와 음모론을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분별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이 시대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불변하는 나침반을 통해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전례 없는 글로벌 통합의 시대입니다. 기후위기, 심화되는 빈곤, 반복되는 경제 불안정,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이러한 지구적 위기들 앞에서 전 인류가 하나의 거버넌스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국제기구와 세계 지도자들의 입에서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2015년 193개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의 어젠더 2030은 기아 종식과 빈곤 퇴치,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의 해소 등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숭고하고 이상적인 목표들로 가득합니다. 2030년까지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행성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이 중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통합된 시스템들이 잘못된 의도를 가진 손에 들어간다면 인류의 자유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전 지구적 통치를 가능케 하는 구체적인 구조가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적그리스도 한 사람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시대, 과거 2000년간은 기술적, 정치적, 물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했던 시나리오였지만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가능해지는 기반 시스템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세계경제포럼인 WEF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국가 간 경계를 허무는 글로벌 규제의 강화, 팬데믹 이후 급격히 가속된 디지털 통합 정책들,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흐름은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킵니다. 단일 권위체가 세계 전체의 인구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확립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모든 변화가 의도적인 악한 음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현재의 의도나 동기가 아니라 형성되고 있는 구조의 최종 결과입니다. 겉으로는 인류의 안전과 공동 번영이라는 선한 목적을 내세우지만 만약 잘못된 리더십이 이 통합된 시스템을 장악하는 순간 그 구조는 요한계시록이 예언한 마지막 시대의 도구가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력 있게 깨어 바라봐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급속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재 자체를 디지털 코드로 변환하는 전례 없는 체계입니다. 신원에서부터 건강 상태나 금융 활동, 심지어 사회적 신용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 식별자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주요국들이 디지털 신원 증명을 핵심 기반으로 삼아 금융거래나 의료 서비스, 그리고 통신 이용이나 국경 간 이동을 모두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 시스템을 경쟁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인도의 아아다르 시스템입니다. 인도 정부는 이미 14억 인구의 지문이나 홍채와 같은 생체 정보와 개인 신상 및 금융 계좌를 하나의 고유 번호로 통합했습니다. 이 번호 없이는 사실상 인도에서 시민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시스템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는 분명합니다.
신분 도용과 금융 사기 방지, 행정 절차의 극적인 효율화, 복지 혜택의 정확한 전달, 부정 수급 방지 등 사회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의 위험성은 더욱 근본적이고 치명적입니다. 만약 이 디지털 식별번호가 작동하지 않거나 차단된다면 개인의 삶 전체가 일순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계좌 접근 불가, 통신 서비스 차단, 공공교통 이용 제한, 정부 보조금 수령 중단, 심지어 식료품 구매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번호가 곧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는 전례 없는 의존성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도입된 백신 여권은 이러한 디지털 통제 시스템의 초기 형태를 실시간으로 전 인류를 대상으로 실험한 역사적 사례였습니다. 그때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개인의 이동과 상업활동이 제한되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의 은행 계좌가 동결되는 전례 없는 금융 제재가 실행되었습니다. 디지털 아이디와 금융이 연결된 시스템이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에 예언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는 시대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기술의 발전 자체를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통제력이 단일 시스템과 단일 권위체에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활용할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진지하게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114개국의 중앙은행들이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거나 이미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97%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CBDC 개발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CBDC를 단순한 기술적 변화로 보지만 그 잠재적 영향력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존 화폐와 CBDC의 차이는 본질적이고 혁명적입니다. 현재 우리 은행 계좌의 디지털 돈은 현금과 동일한 법적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반면 CBDC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화폐로 중앙 통제자가 설정한 규칙과 조건에 따라 작동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돈입니다. CBDC를 통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돈의 사용기간 제한 및 만료, 특정한 상품 서비스의 구매 제한, 지역 기반 화폐의 사용 제한 등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가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운영 중이고 영국은 CBDC 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는 이미 디지털 나이라라는 전자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BDC는 단순한 지불 시스템이 아니라 사회정책을 강제로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CBDC로 가능한 통제의 실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초과하면 자동차 사용을 제한합니다. 육류 섭취 목표를 초과하면 결제를 차단합니다. 지정된 구역 외로 이동하면 결제가 불가합니다. 이는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의 장면이 아닌 기술적으로 이미 구현 가능한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 CBDC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경제적 통제와 행동 조정이 가능한 시대의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은 경제적 통제 메커니즘을 통해 모든 사람의 선택과 행동을 강제하는 시대가 마지막 때에 올 것이라고 명확히 예언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열광적으로 개발 중인 CBDC 시스템은 2000년 전 요한이 받은 예언적 경고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놀라운 정확성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WHO 팬데믹 조약은 개별 국가가 아닌 국제기구가 비상 상황에서 전 세계 194개국에 동일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국가 주권 중심의 세계 질서에서 벗어나는 전례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WEF가 추진하는 다중 이해관계자 모델은 선출된 정부만이 아니라 초국가적 기업들과 국제기구 그리고 비선출형 협력자들이 한 나라와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체제입니다. 국민에 대한 책임 없이 세계 정책을 결정하는 새로운 권력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한 네 번째 짐승은 이전의 모든 짐승과는 다른 형태로 단일 제국이 아닌 전 세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권력 시스템이라고 해석됩니다. 오늘날 세계는 전통적인 국가주권 중심에서 초국가적 네트워크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UN이나 WEF, 그리고 WHO 같은 국제기구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점점 더 강력한 영향력을 획득하며 새로운 세계 질서의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요한계시록 13장이 묘사하는 전 세계가 하나의 권력 구조 아래로 통합되는 시대의 모습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음모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시대의 구조적 특징들이 현 시대의 놀라운 정확성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점을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과 10절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또한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은 표를 거부하는 자들은 사고 팔 수 없어 경제적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사람들이 표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단순합니다. 당장의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반면 표를 거부하는 자들은 당장의 고통과 박해, 경제적 배제를 감수하지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따르면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는 잠시 고난받고 희생되지만 하늘에서는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잠시 동안의 편안함과 세상 시스템의 인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잠시의 고난 후에 얻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를요. 이 메시지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과 영원한 소망을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사랑 어린 초청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다양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을 정리하고 의로운 자들을 드러내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 구원의 섭리적 과정입니다. 첫 번째 심판은 바벨론 심판으로 세계 시스템의 붕괴를 뜻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타락한 세계 시스템 전체를 상징합니다. 즉, 돈과 성공을 절대시하는 구조와 하나님을 배제한 종교와 문화, 그리고 거짓과 부패로 작동하는 정치와 경제체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스템을 순식간에 단번에 무너뜨리십니다.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 심판은 세상을 파괴하는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정리작업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대면하여 심판하는 것으로 에스겔 20장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7년 환란을 통과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메시아와 직접 대면합니다. 이때 유일한 질문은 너희는 메시아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가?입니다.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역사적 사건이 다시 반복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심판은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심판으로 비유되었습니다. 대환란 후 살아남은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놀랍게도 심판 기준은 매우 단순합니다. 환란 중에 내 형제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숨겨주었는가? 먹을 것을 주었는가? 그들과 함께해 주었는가? 이 행동은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통과한 양들이 천년왕국에 입장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심판은 성도의 상급 심판으로, 이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사하시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얼마나 잘 활용하였는가? 얼마나 깊이 순종하였는가? 고난 중에 어떤 믿음을 보였는가? 마음의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이 모든 것을 평가하셔서 천년왕국에서 맡게 될 권세와 역할을 결정하십니다.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다섯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의 심판입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언급된 것으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심판받는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던 천사들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과 인간을 미혹했던 영적 존재들이 그 대상입니다. 그들은 모두 불못에 영원히 갇힙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심판에 참여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심판들은 하나님의 공포가 아니라 악을 걷어내고 새 시대를 준비하는 거룩한 정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의 절정은 이어서 보게 될 최종 반란과 백보자 심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예언된 대로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악은 최후의 반란을 시도합니다. 곡과 마곡으로 불리는 전 세계적 규모의 최종 반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이 반역을 완전히 진압하시고 사탄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심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서는 자리입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기록된 책이 열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 후 요한계시록 21장에 예언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죽음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완전한 세계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려움이 아닌 영원한 소망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어있으라, 미혹되지 말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시대의 변화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두려움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표지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혜롭게 준비하되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별의 지혜와 평안한 용기를 더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